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감염병이 세계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진다 해도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곧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특히 이날 밤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아주 큰 기둥이 되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현재 우리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엄청난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간극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단 하나입니다. 그 고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셨는데 무엇이죠? 그 고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체험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영원한 단절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게 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창조 역사인 창세기 1장 2번째 절에 등장하시는 제3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팀은 지구의 초창기에는 육지가 없이 망망대해가 펼쳐진 물의 세계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대륙이 존재했었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새로운 학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최초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고 이미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를 덮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섣부르게 개인의 체험을 통해 성령님을 알려고 하면 곧 진리를 벗어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자기 나름대로 체험했다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잘 배우고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의 4군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는 특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오신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종교 망상가의 착각이에요. 자신을 성령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2명인가 있다고 그렇게 종교 연구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일상 용어가 아니라 뜻이 잘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 그 뜻은 뭐냐면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도록 부름받으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당시 일상 헬라어에서는 피고를 도와주는 변호사라는 단어로 쓰였었어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비슷한 뜻을 살려서 한자의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하필 이 단어로 표현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란 주님의 용어 선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늘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곁에서 든든하게 변호하실 존재로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오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성경 전체에 보면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는 성도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한 번만 태어난 자연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연 상태의 인격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충돌하고 피차 간의 화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내면을 재창조하시면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께 잘 맞도록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영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격, 죄된 인격,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야만적이고 거칠고 이런 인격을 다루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가운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래 온유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영도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듯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삶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난 뒤엔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무고하게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셔요. 그렇잖아도 불안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되 그래도 제자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생애는 희로애락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꼭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다 마음에 들고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히려 항상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마음 먹고 훈련하면 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관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보혜사를 보내셔서, 보혜사가 오는 게 더 유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제자들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며 이끄셨듯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똑같이 앞서가며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인지가 8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 말씀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복음 전파에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지.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부분은 종종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뜻을 모르게 얽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이 8절만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죄와 의와 심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를 예수님이 덧붙여 놓으셨어요.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앞부분과 잘 연결이 안 되고 논리가 시원하게 통하질 않아요. 자꾸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흔히 거의 깊은 영적 진리들이 아주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약되기도 해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우주를 다스리는 지혜잖아요. 우리처럼 늘 뻔한 말, 똑같은 말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과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말하면서 막 비약하기 때문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뭔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차원 낮은 머리로 훤히 꿰뚫어지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계시록을 다 풀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성령께서만이,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만 하시냐면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지킬 수 있는 만큼. 다 지키지도 못할 걸 뭐하러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겠어요.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깨닫고 은혜 받고 지킬 수 있는 만큼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분명히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시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오늘 성령께서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알기 이전 과거의 생각과 삶을 책망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선을 분명하게 넘어온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헌신하려는 뚜렷한 특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분명히 넘어온 사람들은 증인이 되려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누가 말해요? 성령께서 말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죄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오한 진리를 그 과정이 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이 복음을 던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죄인을 어떻게 책망해서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한 줄의 한 문장 안에 아주 많은 원리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이제 전체적을
그걸 전체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이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8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도덕적인 죄를 먼저 떠올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오늘 본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주님에 대해 단순히 모르고 오해한 게 아니라 싫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싫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죄는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폭력을 쓰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는 사람의 양심이 책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법도 이미 죄라고 단죄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죄의 뿌리가 되는 더 근원적인 죄를 끝까지 탐사하셔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격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 같아서입니다. 너무 하나님 같아서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눈앞에 다니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일 확률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에 간섭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여실히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죄라는 걸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끈질기게 이 죄인의 속에 있는 죄를 깊이 탐사하셔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끝까지 몰고 가셔서 보게 하셔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막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원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결국 그런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죄를 선택하는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는 대개는 각 개인에게 있는 특정적인 죄 한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죄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깨우치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결정적인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원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인 죄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성의 정체를 성령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반의 고개를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에 앉히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그들도 죄를 책망받도록 그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시죠. 10절에서. 근데 이제 이 의가 뭔지를 다시 설명하셔요. 이것도 좀 쉽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해가 금방 되시나요?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단 하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의.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다 목격하고 그리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 교리에는 전적 타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체로는 갱생할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몇 개 조항을 그거를 범하지 않으려고 막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그럴듯하게 꾸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다 자기의 의가 스스로를 구원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자기 형량이 적절하다는 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은 늘 억울한 사람들로 넘쳐나요. 하늘 법정에서도 순순히 자기의 불의와 형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자기에게 선이 없고 불의만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혹시라도 좋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가지 의를 내세우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다 책망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보면 더 더러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면 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을 온갖 술수로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벗어났지만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해서 인격을 지배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세뇌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는 신천지와 비슷한 거예요. 철없이 가출한 어린 자식을 인질로 잡고 부모와 대치하고 있는 이미지도 잘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악을 고발하면서 저들을 저렇게 용서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계속 도발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속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요, 이 사탄의 왕국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를 다 뺏기면 그 사악한 죄에 대한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 뒤에 보면요, 너무 잘 나타나요. 그들은 사탄에 눌린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신인류가 됩니다. 신인류가 돼요. 그들은 이전에 미워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던 삶, 그런 모든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죄인들 위해 왕노릇하던 사탄의 패배이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섬기던 것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에 속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왕이 바뀌셨나요? 그렇다면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임금과 세상이 좋은 것을 주는 줄, 신천지처럼 좋은 것을 준다고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으신 왕께로 인도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이끄시며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오셔서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믿음의 삶으로 자꾸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 보면은
내 입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아,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냥 용서해 주지.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소원이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다면 그러면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씩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과 진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심을 이 시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잘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전하는 자도 무지하고 듣는 성도들의 귀도 어두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 더 집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또한 성령께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줄을 또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거룩한 또 삶의 변화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4장입니다) 264장 1절 4절 5절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평안하리냐.
213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으로 돼 있어요? 네, 봉헌 찬송 50장. 네, 5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큰 타격이 없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버는 수입이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소중히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곧 다시 뵙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중보기도는 우리 은혜자매가 2차 치료에 들어갑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닫고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성령님과 더불어 이 진리를 전파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전염병과 싸우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